시작고요. 자, 오늘은 재미있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는 재미. 이 재미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오래 가지는 않고요. 몇 주 정도면 마칠 것입니다. 오늘은 아는 재미인데, 아는 재미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 다음 또 재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신문을 참 재밌게 읽어요. 근데 제가 어린 입장에서 볼 때 그때 신문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돼 있었고, 읽는 것도 신문이 재미가 없어요. 읽는 것도 어렵지만 내용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만화가 재밌지. 근데 어른들은 그 신문을 보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9시 뉴스가 나오면 그 9시 뉴스가 제일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신문이 참 재밌어요. 예, 뉴스가 재밌고 다른 건 별로 재미없어요. 책을 보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재미가 다 달라지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된다. 이건 너희들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성경책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책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지, 이루시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믿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많이 몰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아무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그냥 막 해댔고 그렇게 믿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어떤 교회들이 말씀 훈련 또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는 대부분 교리를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달인들을 만드는 이런 제자 훈련 또 공부지, 정말 성경만을 제대로. 그러니까 신학대학 가도 성경을 안 가르쳐 줘요. 신학대학 가면 여러분 성경을 배울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이제 한마디로 이제 3, 4학년이 되어야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구약과 신약 개론, 그다음에 신약, 구약 조금 깊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생기고 전혀 강의가 없어요. 대학원 가면 더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지. 잘못된 거죠. 성서신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아주 그냥 정말 기본으로 전공을 따지기 전에, 신학이라는 것은 실천신학이든 조직신학을 하든 무슨 역사신학 뭐든 하든 간에 성서신학은 그냥 기본으로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또 아는 게 명확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건 매우 어려운 것이고 또 재미도 없어. 혼자 독학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여튼 2004년도부터 4년 4월 마지막 날 밤 저녁 8시 반에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선포하면서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고, 그 뒤로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거의 10시간, 9시간 이상, 거의 10시간을 제가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받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한다고 봐야죠. 지금도 모든 제가 일정을 웬만하면 다 오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시간들로 지금도 많이 할애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루 8, 9, 10시간은 아니지만, 지금도 예전에 지금은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책을 정리하고 쓰는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너무 저에겐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이미 재밌었지만 오늘부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약속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준 바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게 뭐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밌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도 그게 즐거운 건데, 이거는 아는데 뭐예요? 그게 알수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지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거나 어떤 정보를 잘 읽어서 하면 뭐 주식에 대박이 나서 뭐 500억을 뭐 30억을 버는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30억이 아니라 5천억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가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렇게나 우리에게 뭐요? 기쁜 일이고 재미가 있는 일이죠. 너무너무 아는 재미도 있는데 거기다 영생까지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까지도 여러분 이걸 귀하게 알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가는, 통치를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재미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제 아는 재미를 한번 이제 시작해보죠. 어떤 아는 재미를 가져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재미.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약속을 아는 재미입니다. 경륜이란 뜻은 한마디로 우주 안에 한마디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란 뜻이에요. 창조주만 아는 그런 비밀, 그걸 경륜, 한자로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만 아는, 어떤 창조만 아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는 뭐요? 아는 재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재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겠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아 이사해. 그럼 이사 좀 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근데 갈 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느 땅으로 인도해서 보여주는 그 땅이 뭐다?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땅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장소를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두 번째 약속은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75살인데 애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불임 부부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된다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너는 낳는다. 그리고 그 약속된 아들에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세 번째 약속은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체가 아브라함, 너가 복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네가 받은 복을 또 이어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이 주시는 어떤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이런 세 번째 복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데요. 아직은 물론 이제 이 약속된 아들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24년이 지났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이분들은 믿었습니다. 24년째가 되는데도 믿었어요. 24년이 되던 때 하나님이 이제 방문하셔서
야, 내년에 내가 돌아올게. 다시 내년에 오면 아들이 네 부인에게서 나온다.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 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약속의 자손을 준다, 민족이 된다, 너는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들이 돌아와야 이런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하고 약속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의 그냥 예표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탄생시키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의 구현을 하신 거예요.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는 199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아, 성도들아,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하신 게 너희들에게 온다 하는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게 뭐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을 믿는 성도들 이 안에 그들 속에 그들의 혼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아까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아들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얻은 이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아들들이 되면 이들을 통해서 또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받아 또 구원을 받는 이런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뭐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다? 이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것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어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또 다른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이단이에요.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것은 다 사이비예요. 다른 것은 다 사망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여기에 개입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뚫죠. 교회를 뚫어서 초대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이 방어하고 그것들을 내쫓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치리하는 내용들로 사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다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제 약속을 누구하고 세운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자손 한마디로 이삭이 나오면 이제 누구하고만 약속한다? 이삭하고만 약속을 한다. 이삭하고만 약속을 할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 왔고 그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그 자손 장자들에 그냥 내려가는 건데 왜 또 하나님 굳이 이삭하고만 내가 약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했을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도 약속을 믿는 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계속 누구하고만 한다? 이삭하고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나도 그 약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하고만 약속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약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약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된 자손이 아니에요. 아멘? 이삭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25년 만에 이제 약속의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 물론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왔지만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고집하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 오셔서 아무개야 너와 남편 아무개와 부인 아무개는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고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를 통해서 고지라고 지금 성령으로 고지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직접 와서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했죠.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은 계속 이상한 말 해버렸어요. 이삭과만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삭을 만나야 돼. 이삭을 만나서 그 이삭하고 약속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이삭과 하나가 뭔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약속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뭐 6명 되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많죠. 그 중에 누구만 아들이다? 바로 그리스도만, 이삭만 약속된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나온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천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하고만 뭘 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이분하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관계가 되어야 내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음에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걸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아멘.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 안에 우리가 피조되어서 우리가 리시마토 하윰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어 우리가.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영의 형상만 있었어요. 실제로 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몸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이 안에 우리도 과거에 몸이 전혀 없이 리시마토 하윰이라고 하는 바로 혼적인 그런 어떤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비주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도 몸이 없고 우리도 몸이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해 품고 있으면서 뭐 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창세 영원전부터 이런 일을 해 놓으셨느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이 모든 계획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생명 안에 창조해놓고 유시마토 하임이라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간직하고 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서 세우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그래서 유시마토 하임이라고는 우리의 혼들을 결국 뭘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뛰쳐나와서 부활로 뛰쳐나와서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오면 약속한다고요? 누가 오면 약속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오면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한 피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예요? 그 약속이 쟁취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도 갖고 안 돼.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각인되고 한마디로 언약의 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은 뭐다?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들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는 약속을 누구하고만? 그리스도하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감춰졌던 거예요. 경륜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밑에 잠깐 제가 세 가지 약속 측면에서 정리를 했어요. 짧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그랬죠. 뭘로 돌아오느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의 모습으로, 한마디로 기능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속으로 내주하여 들어오셔, 우리 혼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이건 뭐냐? 약속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성령 오시옵소서 하는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자 안에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131명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사도와 성도들에게 들어올 때 약속을 믿는 자들만 그 열흘 동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한 자는 다 집에 갔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131만이 1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그렇게 노숙하면서 정말 힘들게 기다렸던 그런 분들 안에만 보다 약속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것도 아닌데 성령 오셨으면 그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절대 성령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은 약속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밖에서 자꾸 성령이 역사해주고 체험시켜주고 통치해주고 체험시키고, 이건 밖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약속과 무관하게 들어온 그 영은 악령이란 말이에요. 사단입니다. 절대로 성령은 약속과 무관하게 우리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약속을 믿는 자 안에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하고 뭐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런 분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 불행해집니다. 절대로 성령이 아니에요. 이 오전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실 걸 그렇게 간절히 믿는 분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아까 말한 세 가지를 다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죠. 이 땅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구원 받을 수 있냐? 뭐 없어요. 안 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이 땅은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예시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6개 부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구약의 실상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실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들 그리스도를 얻는 성령 세례를 받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해 지상에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그 몸의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몸은 형성됐지만 그런데 언제부터 이분을 그리스도 또 몸이라고 하냐면 바로 승천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천군 천사가 모든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 엎드리고 이제 이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일체 예수님을 몸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거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이제 우리를 거기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우리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그래서 내려와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혼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으로 영이 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의 몸이 되어가고 그래서 영의 몸이 되어가서 부활의 몸의 형상을 우리가 이룬 만큼 부활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멘. 그게 엔딩. 그 왕국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내용의 비밀.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아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예수로 오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왔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속량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여 지상의 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표현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헬레니즘 개념, 이 그리스 문화에서의 이 히라버로는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들, 아들도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이라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말로 표현해요.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됐어요. 부활하여 아들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승천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약속을 믿는 신자들 안에 우리 한마디로 들어와서 영접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안에 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내게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표정이 재밌는 표정을 오늘 지어야 돼요. 자, 이걸 아는 게 뭐다? 여러분의 영생이에요, 이게 지금. 영생 알아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믿는 건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팩트 모든 걸 행하셨어요. 그냥 상상을 하면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애매모호한 역설적인 어떤 교리나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망을 믿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하나님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짧게 이제 정리만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재미있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비밀을 아는 거 참 재밌잖아요. 이게 가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모르는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총각 시절을 알 수가 없죠. 보지를 못했으니까. 전혀 몰라요. 내가 태어나서 인식을 하는,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도 알고 생활도 알고 성격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처녀 때 자기가 굉장히 이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옛날에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야 엄마가 야 날씬했다 뭐 믿어야지 어떡해.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안 날씬했거든요. 뚱뚱했거든요. 근데 날씬했고 이뻤다. 엄마가 노래도 잘했다. 그건 내가 인정. 엄마가 노래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뭐 신카나리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아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야. 신카나리아가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한마디로 데려가려고 그랬대. 너는 가수 해야 된다. 근데 뭐 증거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소리야. 어머니 소리. 엄마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처녀 때 젊었을 때 얘기를 하면 그게 재밌어요. 왜? 모르는 거잖아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엄마의 비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나쁜 건 말 안 하겠지만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비밀은 함부로 들을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들어봤자 여러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비밀은 무조건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잘 이제 일단 알지만 하여튼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비밀의 영광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은 그냥 비밀이 아니라 비밀을 아주 영광스러운 거다. 영광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해요. 녹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냥 이 샤니 이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이 비밀은 영광이다. 영광. 근데 이 비밀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비밀이 뭐예요? 다 알려지게 한다 이거예요. 알려지게 한다. 그래서 지금 예배소는 뭐예요? 에페소는 유럽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대인도 있지만 유럽 사람들도 여기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이 영광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도 다 알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려졌다. 그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우리는 이게 복음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 전에 이거 몰랐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비밀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의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요? 복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셨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 그리스도로 살고 있죠? 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된 거예요. 이게 진리와 복음이 된 거죠. 그리고 생명이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위에 읽어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을, 이 비밀한 것을 이제 오픈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됐냐? 바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사록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사록수가 됐다면 뭐예요? 이거는 사망이야, 타락이야, 타락. 근데 말씀이 육체가 되지만 그 안에 뭔가 감춰져 있어요. 그게 뭐다? 영광. 영광이라는 독사라고 하는 그 영광, 은혜와 진리와 이 생명이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인 독사, 영광이 그 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은 말씀이 이 육신의 몸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도 뭐가 돼요? 결국은 육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것은 육체가 아니라 뭔가 영광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주지 말고 그 몸 안에 감춰진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뭘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뜻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육체가 된 이유가 뭐다? 이 육체는 인류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않는 죄를 한 번에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속량 제물로 죽고 버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완전히 전가받아서 한마디로 사망으로 한마디로 버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몸이 있어야 죽지.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죽는 기능이 없어. 근데 죽는 기능을 위해서 뭐다? 인간의 몸을 빌려 입은 거예요.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몸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영광이 나오는 거지. 영광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광의 형상,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지상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자, 로마서 1장 4절 뒤에 넘기시고 로마서 1장 4절이요.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분이 육체로는 죽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지만 속량 제물이 이분 안에 뭐가 있다? 영광이신 그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 영광인 그 예수님의 영은 뭐 했다? 부활을 했다 이거지. 부활하여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면서부터 이제는 뭐다?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제자들, 그 당시에 12제자, 11제자와 성도들의 몸을 뚫고 두른 게 아니라 이분은 바로 안 두르고 승천해버리잖아요. 승천했다가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한마디로 거처로 10일 동안 준비돼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되셨고,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 십자가 달려 몸은 죽었지만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그의 영혼은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속건 제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광이신 영이 올라왔을 때 그 몸은, 영혼은 뭐다? 이제 부활의 몸이 되어버렸다. 그 몸이 됐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한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승천했다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환되어서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의 혼 안에 다 들어오는 이런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내게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아까 말했죠.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가 연합해야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내게도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비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뭘 준비하러 승천한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거처가 뭐다?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도 거하고 성령도 거하고 나도 이제 거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삼위일체 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처를 너희들도 거하게 하고 싶다. 모든 성도들도 들어와서 함께 사는 그런 거처로 변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거처를 준비하면 내려오겠다. 며칠 걸렸어요? 10일 걸렸어요. 1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거처를 한마디로 완성하는데 열흘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흘 후에 이 거처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나 성자나 같은 한 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이 거처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처를 보이지 않는 몸이지. 부활의 몸은 보이는 몸인데 이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은 안 보이는 몸이야. 근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모든 만물과 만유와 모든 통치가 이 안에 다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 혼들이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이런 기능이 탑재된 그런 거처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마련하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3절 맞나요? 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 거처 안에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너도 내가 있는 곳에 들어가.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영접해요. 영접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안에서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지. 먼저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씨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한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미 성취되었고 계약이 되었고 약속이 진행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왕장성하게 자라날 때까지 그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죠? 알겠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게 다 뭐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생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영생이에요. 알고 믿는 건 뭐예요? 알아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알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알아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 비밀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시고 훗날에 나의 몸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으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비밀.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누구지?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뭐지?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제 생명군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자,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지했어요. 인지했어도 아직 구원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게 인지가 되고 그렇게 인정되고 믿고 여러분 재밌어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구원이 완전히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에베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고 살고 있는 분이다.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러느냐?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무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하신 분들이에요. 예. 제가 시간이 이제 이걸 원래 1번이 1시간, 2번이 1시간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리즈로 길어질까봐 제가 오늘 줄였는데요. 예배소 3장하고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다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를 했는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너희들은 알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10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제 계속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쭉 5절부터 9절까지 얘기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굴 통해서 듣는다? 교회를 통해서 아는 거다. 교회를 통해서만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 중에 비밀이 여기서 오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천사들이나 선한 천사들조차도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 이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맞나요? 11절 안 읽었어요?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것은 언제부터 예정한 거다?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영원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요. 천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던 리슈마토 하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식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기억 못해요. 그걸 다 기억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걸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그렇게 리슈마토 하임이라는 본성은 하나님의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이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간접체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혼이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하며 사모하며 고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슈마토 하임, 여러분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그 혼이 아들의 영을 만나서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영혼이 된 거죠. 여러분 영혼. 그 영혼은 이걸 창세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이거지. 이 비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서 믿어지고 알아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육체를 잡아야 돼요. 이겨줘야 돼요.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이 사명 감당하는 충성하는 것보다 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충성을 한다.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짜 네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들어왔냐? 너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뭘 너에게 주려고 왔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네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여 너도 한 몸된 교회가 되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약속이 퍼펙트하게 체결이 되고 완전하게 이제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제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제가 알려준 이 세 가지를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알아야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한 이 지식을 이 알물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든지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은 거예요. 재미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미로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피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밖에 피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야.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우리 속량의 피를 저주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전날 성부에게 기도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돌려주세요. 안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잔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그 피로 우리는 죽음의 사망에 버려지는 거예요. 연합하여. 그럼 우리는 어떤 피로 속량되느냐?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삼일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속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니까 이 피로 우리가 완전히 죄산받고 이제는 지난번에 여러분 완전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고 우리는 죄인될 수 없고 심판, 재판이 없고 지옥 가서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속량돼 버렸으니까. 어떤 피로? 십자가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은 되고 죄산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재미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 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어디 있어요?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 우리는 영이 없었잖아요. 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네피시하라고 하는 우리가 푸시케 바로 소울이 됐었잖아요. 리빙 소울. 이 리빙 소울이 에다가 뭐가 들어와요? 스피릿. 바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영과 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혼만이 그 영을 영접할 수 있어요. 이 약속받는 혼만이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받는 혼만이 이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한 영이 되고 한 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됐고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혼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되고 지금 우리 혼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혼은 이 영은 자라나고 혼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요번 6장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이렇게 피와 씨가 되는 이 말씀 진리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났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그분의 그리스도 몸의 살을 먹어야 돼요. 이건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은 한 번만 하면 한 번.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만 죄산 받고 한 번만 그 씨 영으로 거듭나서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간 한 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끝났어. 우리는 그다음부터 계속 뭐 하는 거다? 바로 살을 먹는 거. 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이 되는 말씀을 젖이 되는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러분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지금도 뭐요? 양식의 말씀, 만나의 말씀, 이 살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전 12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피와 영, 씨, 그 다음에 살의 말씀이 다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남기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몸은 몇십 년 쓰다 버리지만 이 몸된 게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해 주는 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는, 한 몸된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고전 12장 12절만 읽으세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자, 마지막에 그리스도도 그래. 그럼 뭐예요? 앞에 내용이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근데 이 지체는 그러면 몸이 아니냐? 아니, 이 지체도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가진 게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이 하나인데 우리들을 많은 지체로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지체가 그러면 따로 존재냐? 너 이 지체도 바로 이 몸과 한 몸이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혼자 한 몸으로만 있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서 지체로 붙어줬을 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자, 받아. 뭘로 세례를 받았어요? 한 성령, 약속된 그 성령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 약속대로 보내진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인침. 즉 성령이 뭘 주러 왔어요? 그리스도를 주러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와 씨와 우리의 살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아멘.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자, 13절. 아니, 했나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한 몸이 되었고. 아멘. 뭐가 됐어요? 이때부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여러분 믿음, 그런 약속을 듣고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세례 받아서 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약속을 완전히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맺고 그 약속대로 이제 이때부터 한마디로 출발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그 부활의 몸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 되는 거다. 한 몸된 교회가 되는 거다. 이것이 두 개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땅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몸과 하나가 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피와 씨와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도 이 몸처럼 한 몸처럼 우리가 이 몸처럼 자라나는 거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15절에서는 그 장성 분량은 뭐냐? 키, 머리다, 머리. 그분의 머리까지 우린 자라난다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은 뭐요? 풀려졌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 더 이상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는 복음이 되었다. 복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이들은 아직도 이게 다 비밀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이들은 이 비밀이 뭐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어 전달해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쳤어요. 오늘 세 가지를 아는 재미를 했어요. 다음 주 또 아는 재미를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요? 감사하고 믿고 그리고 이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가 된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된다. 여러분 이 영생이 여러분들의 더욱더 심화되고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서